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2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데 오늘이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면서 고난 가운데 돌아가신 날이죠. 대략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목요일 날 밤에 새벽이죠. 금요일 새벽에 이 직전 대제사장인 안나스의 집에서 신문을 받고 그 다음에 현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에서 또 신문을 받습니다. 한숨도 못 자고 계속 신문을 받습니다. 말이 신문이지 온갖 조롱과 폭력을 고스란히 당하십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빌라도를 깨워서 재판을 받게 하자 빌라도가 헤롯 왕에게 보냅니다. 아마 귀찮았겠죠. 아니면 정치적인 이해관계니까. 헤롯 왕이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서 결국 빌라도 재판정에서 온갖 채찍질을 당하고 신문을 받고 마침내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그게 아침 9시예요. 아침 9시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경에 운명하시게 됩니다. 돌아가시게 됩니다. 우리는 벌써 이제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과 그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알고 있지만 잘 알고 있는 거랑 알고 있는 대로 사는 것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경 여러 곳에 걸쳐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자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단지 우리가 그 십자가를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십자가를 살아내야 합니다. 나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은 십자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에게는 오히려 능력이 되는 십자가, 그리고 내가 유일하게 내세울 만한 십자가, 자랑할 만한 십자가.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십자가를 외면하고 십자가의 도를 회피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롭게 좀 깨닫고 십자가가 이런 것이구나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고백하고 남긴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삼총사인데 이 12제자 가운데서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보고 경험했던 수제자 중에 수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사실은 사도행전을 보면은 우리가 바울을 많이 떠오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명실상부한 지도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그가 유일하게 남긴 이 편지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 그가 목격하고 체험했던 십자가를 우리가 좀 생생하게 담아내기를 원합니다. 왜 베드로냐? 사실은 십자가를 가장 반대하고 극구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의 고난을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말렸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예수님이 칭찬을 바요나시는구나. 이 일을 내가 알기는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내가 이 고백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텐데 그 고백 위에 세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천국 열쇠를 주는 교회, 천국 열쇠를 소유한 교회. 땅에서 매며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며 하늘에서 풀리는 유명한 얘기죠. 이런 칭찬으로 한껏 들떴던 베드로에게 갑자기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그런 말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 가서 고난받고 죽어야 될 것을 얘기하자마자 베드로가 주님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항변합니다. 이 얘기를 연결해서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다가 이제 대제사장 무리들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오죠. 가룟 유다가 입맞춤한 사람이 예수다. 그래가지고 체포당하실 때 칼을 빼들어서 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낸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고난당한다는 것을 베드로의 신념과 가치에서는 결코 허용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치는 순간에도 칼을 들고 그 고난에 격렬하게 반대했던 베드로, 가장 십자가를 반대했고 이 십자가를 꺼려했던 베드로. 그래서 훗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가장 먼저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구원의 은혜를 또 가장 앞장서서 전했던 초대교회 지도자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남다른 의미였고 남다른 경험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 베드로가 전한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성경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째로 베드로가 전한 십자가는 우리에게 본이 되는 십자가입니다. 본이. 너희에게 본이 된다. 우리 본문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본이 된다는 얘기, 이 베드로 서신이 쓰여진 배경은 네로 황제에 의해서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연하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폭력이 가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너희에게 본이 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 고난을 당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 말씀을 똑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은 그러한 삶을 살도록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셨던 삶을 살도록 초청받았습니다. 그분은 자기에게 닥친 온갖 고난을 겪으심으로 여러분도 그분처럼 살 수 있음을 알려주셨고 그 방법도 하나씩 알려주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그러니까 까닭없이 폭력이 오는 그런 고난 앞에서 이제 네로 황제는 로마의 대화재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을 때에 대화자의 범인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지목했죠. 그러니까 이 군중들의 분노가 막 하늘을 찌릿했는데 그 상황 앞에서 너희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이 고난당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도 십자가 지셨고 너희도 그 십자가 지심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말에서도 본을 뜬다는 말이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선생님이 쓰신 습자체, 선생님의 필체를 그대로 흉내내어 쓰는 완전한 글씨체를 말하는 얘기가 바로 본이에요. 신약성경 헬라어에서 유일하게 이곳에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ABC,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계명,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배우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십자가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까닭없이
이유 없이 고난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극심한 박해와 이유 없이 당하는 폭력의 위협 앞에서도 베드로는 너희에게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십자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편안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불의한 고난 앞에서도 대항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게 너무 극단적인 비유지만 누가 나를 까닭없이 때려, 계속 맞아야 돼? 그건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당한 만큼 돌려줘야 되고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하지만, 십자가는 오히려 그 반대예요.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도 23절 보시면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항변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죄 없으신 주님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을 향해 온갖 막말을 쏟아내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는 그런 의미예요. 십자가는 그 자리에서 자기를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 자리에서 잘잘못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에 위해서 기도해주고 용서해주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가 남을 구원하실 때 어디 저 자신은 구원한다 봐라, 얼마나 큰 희롱입니까? 조롱이죠. 예수님 앞에서 온갖 기적을 막 했던데 너도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내려와라, 아마 그런 막말을 막 했었겠죠. 근데 그 자리에서 그 어떠한 논쟁이나 그 어떤 대립이나 그 어떠한 자기 증명 결백을 나타내거나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그냥 죽으셨습니다.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죽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가 전하는 신비입니다. 저가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한지 봐라. 그런데 진짜 그가 무기력하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구원자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무기력하게 죽으신 예수님, 모든 것을 다 참고 견뎌내신 예수님이 정말 우리 인생에 본받고 싶은 예수님이 되십니까?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님만, 온갖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만 믿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정말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과 인내와 순종과 희생을 따라갈 수 있는 십자가 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베드로가 전한 십자가는 우리 죄를 담당하신 십자가입니다. 우리 본문 24절입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죄를 담당한다. 죄를 담당한다. 이 말은 구약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구약에서 범법자는 그가 죄값을 당해야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담당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십자가는 단순히 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갖 죄값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셨다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속죄라고 합니다. 대속의 의미. 나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에요. 우리 여전히 사실 죄가 많죠. 아닙니까? 죄를 얘기하니까 목이 타네요. 여전히 우리는 죄성이 있죠. 그런데 죄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신 것은 우리의 죄, 허물, 연약함, 상처, 쓴뿌리, 온갖 저주와 형벌을 단번에 죽으심으로 다 대신 희생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침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을 때 우리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청산받고 마치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처럼, 이게 중요해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사람처럼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법적 자격을 얻은 것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되었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이게 성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했을 때 성전 휘장이 좌우로 쫙 갈라지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동안 가로막혀 있던 죄가 우리 사이에 갈라진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됐다. 이게 바로 베드로가 전한 십자가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단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가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면 더 깊이 하나님 알아가고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깊이 진정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아무렇게나 죄 짓고 나와서 예수님 티켓 딱 끊고 용서받았다. 이거는 영화 밀양에서 너무나도 잘 나타났죠. 전도연 배우가 막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막 항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당신이 용서하냐고. 이 영화 밀양을 보신 분들은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하여튼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을 천국 가는 티켓, 용서받는 정액권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싸구려 은혜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더 깊이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 빛의 자녀들처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전한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께서 목자와 감독이 되어주신다. 목자와 감독이 되어주신다. 본문 25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순히 구원 티켓 역할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목제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화목된 관계, 회복된 관계를 베드로는 양과 목자의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십자가 구원 이전에는 우리는 다 길 잃은 양이었어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지만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다 길 잃은 양들이었어요. 어디로 가야 살 수 있는지, 어디로 가야 먹을 것이 있는지, 어디로 가는 것이 진짜 목적지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길 잃은 양이었어요. 내비게이션 사용하십니까? 내비게이션? 네. 저도 어디 갈 때 항상 내비게이션 키는데 내비게이션을 있으니까 길을 잃을 확률이 별로 없지만 제가 얼마 전에 광교산을 이사하고 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도 이사 가면 나는 광교산을 정말 먼저 가볼 거야.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큰맘 먹고 간 적 있는데 예전에 내가 다니던 광교산이 아닌 것 같아. 뭔가 길이 막 새로워. 아주 익숙하게 올라가서 형제봉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딱 내려오는데 점점 내려가는데 이상해. 내려가는데 수원시 표지판이 아니라 용인시 표지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오랜만에 형제봉까지 올라가니까 얼마나 또 피곤해요. 다리도 아프고. 근데 이제 조금만 가면 이제 집이 나오겠지. 조금만 가면 조금만 계속 집이 안 나와. 옆을 보니까 용인 서울 고속도로가 이렇게 뒤로 가 있어요. 수지로가 내려간 거야. 수지로. 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순간 드는 생각, 그냥 내려가서 잘 아는 길로 되돌아가야 되겠다. 너무 힘드니까. 근데 내려가는 길이 계속 끝이 없어.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완전 돌이켜가지고 다시 산을 올라가가지고 천년 약수도까지 올라가서 여기 딱 보니까는 수원시 표지판 있더라고. 그때 몸무게가 한 4kg 빠졌어요. 갔다 왔는데 도로 다시 원상 회복됐지만 길을 잃으면은 이렇게 고생하고 뭐 목적지가 어딘지 쉴 수도 없고 뭐 그랬던 것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내 영혼의 목자가 누군지를 확실히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에게 오신 것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가운데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 내가 감으로 진리의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그가 와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나는 비록 너희를 떠나지만 내가 감으로 성령 하나님이 너희의 친히 인도자가 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광교순복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믿고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힘을 주시고요, 지혜 주시고 친히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본을 따라 주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